욕망을 중단시킬 때 거기서 파워가 나온다. 욕망을 중단시킬 때 거기서 파워가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규례인데 출애굽기에 무려 4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만나 먹기 시작할 때 나옵니다. 사실은 그 만나에서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새벽기도 훈련이고요. 그러니까 아침이 해가 뜨기 전에 나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는 40년 동안 새벽기도 훈련했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벽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거뒀죠. 그래서 안식은 쉬어야 되고 더 거두거나 또는 안식일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패턴을 통해 가지고 새벽의 사람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와 안식일, 새벽기도 이건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 주실 때 거기 계명으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회막을 지을 때 회막 짓는 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회막 지을 때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그냥 멋대로 해도 되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막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고, 네 번째는 범죄했을 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또 죄 용서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원인이 뭔지 아느냐? 나를 신뢰하지 않은 건데 신뢰하지 않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쉬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쉬지 못하는 거죠. 내 힘으로 뭘 하겠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메시지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4번이나 강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40장으로 되어 있는 4번 강조했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본문이 좀 길잖아요. 그러면 좀 길게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식이 뭐냐? 그 메시지가 첫째는 일을 타락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장점과 단점이 동일한 겁니다. 잘 다듬으면 장점이고 그걸 남용하면 단점이 된다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외향적인 사람 잘 다듬으면 리더십이 있다 그러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 남 말 더 전하는 수근수근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약점이라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지 아는데 아닙니다. 그걸 선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 일은 좋은 겁니다. 노동은 좋은 건데 좋은 모든 것은 다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타락하면 쾌락이 돼버리잖아요. 사랑이 좋은 건데 그것이 쾌락으로 가버리면 이게 범죄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있죠. 열심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뜨거움인데 열심이 지나치면 중독이 돼버리죠. 그래서 중독을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은 반드시 중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스탑하면 스탑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일의 종이 돼버려요. 종노릇 한다고. 주인 노릇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절제해야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절제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에 빠져버리면 일의 중독에 빠지거든요. 이 워커홀릭이라 그러잖아요. 일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그 자기 키 물 넘지 않는 물에서도 죽을 수 있답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슴 정도 와더라도 쓰러져 버리잖아요. 쓰러지면 뭐 자기 코 위로 물이 넘어가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그 한참 돌고 난 다음에 애가 안 나올 때 이렇게 죽어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영할 때,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50분 수영하고 10분 쉬게 만들죠.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힘이 남아돌고 펄펄 뛰는데 왜 수영 못하게 하나. 이게 좀 원망스러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50분 수영하고 10분 쉴 때 스스로 못 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알잖아요. 억지로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 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쓰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께 쉬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쉬라 그러면 쉬어야 됩니다. 그게 파괴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전 자전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할까요? 한 의정부 정도 간다고 할까요? 처음 타는 사람은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갈 수 있대요. 갈 때는 가지만 올 때는 봉고차에 실려옵니다. 중요한 게 그것도 룰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가고 난 다음에 한 번씩 쉬어줘야 되고 에너지바 같은 거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능력이 있어야 완주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완주 못합니다. 우리 선교 같은 데 가서도 보면은 그 철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잘해도 안 자잖아요. 그죠? 쉬래도 안 쉬잖아요. 그 보나 마나예요. 그거 자기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탈납니다. 뭐 병이 나든지 쓰러져 가지고 전체 흐름을 방해하고 그거 깨닫는 거죠. 물론 한 번쯤 깨달으면 좀 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그건 이방인이죠.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런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죠.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그거는 혼자의 문제를 전체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한다라는 건 이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PC방이나 이런 데 뭐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일주일 동안 PC방 24시간 하니까 나가지도 않고 라면 시켜 먹으면서 게임하다가 쓰러지는 애들 나오잖아요. 중단시켜야죠. 그때는 억지로라도 꺼버리게 만들고 나가게 만드는 그런 게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게 무서운 존재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어떤 때는 공부도 중단하지 않아요. 그 좋은 건지 알죠.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무너지는 거. 일도 중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이렇게 욕심이 생긴다 그러면 절대 중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예배 대상인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맨날 일만 바라봐요. 그럼 일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일이 우상이란 건 뭡니까? 그게 자기 욕심이죠. 그래서 일도 타락될 수 있다라는 거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단하라. 그럼 중단할 때 타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안식을 해본 사람을 느끼는 건데 이렇게 일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목적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목적.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사람을 만날 때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면 좀 약간 부담스럽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하고 밥을 먹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럼 긴장을 한참 하고 가잖아. 이 목적을 들어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거 아니면 연락도 안 와요. 인간관계 좁아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 자체를 목적만 가지고 만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 반대말이 노는 거거든요. 놀기 위해 만나래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어야 돼요. 놀기 위해 만나면요, 쉬기 위해 만나면요, 거기서 매력이 생겨요. 지금도 제일 그 부담스러운 게 우리 때는 그랬는데 대학교 4학년들을 미친 개라 그랬는데 그 되게 무서웠거든요. 항상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대학 때 그랬어요. 그때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1, 2학년들은 부담이 없다고 뭐 그렇게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적 갖고 나온 사람은 이게 경직이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난 사람들은 즐겁잖아요. 즐거우면 거기서 매력이 생기니까 그때 결혼 일찍 할 때니까 결혼할 마음도 생기는 거겠죠. 그죠? 근데 결혼을 목적으로 나오면은 결혼할 마음이 아니라 방어막이 쳐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 결혼 얘기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목적 가지고 가면 반드시 저항이 생깁니다. 근데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쉬다 보면은 거기서 그냥 놀다 보면은 매력이 발산되고 매력이 발산되면 같이 하고 싶겠죠. 사업도 같이 하고 싶겠고 하나님의 일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고 싶겠고 또 남녀지간이라 그러면 같이 가정을 이루고 싶겠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율법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거룩의 메시지예요. 거룩하라는 메시지고 거룩 자체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거룩한 날이니 그러죠.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날 일하는 자는 죽일지라. 뭐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있는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다르다. 요즘에 뭐 동성애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남자와 여자를 거룩하게 했다는 건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뭐 화장실도 뭐 중성화 화장실이 있다면서요. 이건 거룩을 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꼭 얘기하면은 성경은 얼마나 이게 선이 갈라지는 걸 좋아하냐면 그 모세오경에 보면요. 옷도 혼방을 입지 말래요. 이렇게 두 가지 실 섞어서 있는 거 하지 말래요. 좀 지나치죠, 그죠? 이렇게 섞어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만 하래요. 그리고 쟁기질 할 때도 두 마리 다른 짐승 붙여가지고 하지 말래요. 서로 힘들겠죠. 이렇게 원대잖아요. 똑같은 보폭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거룩 구별됨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거기에 좀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우리도 뭐 전도하잖아요. 전도도 하지만 그 전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삶 속에서의 전도라 그러는데 삶 속에서의 전도는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냐?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고 뭐 주변 사람들도 그렇죠. 새벽마다 어디 가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새벽에 대부분 사람들 자거든요. 아침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잔다고요. 근데 새벽마다 어딜 가요. 추운 날도 가요. 눈이 와도 가요. 막 폭우가 쏟아져도 간다고. 그럼 다르잖아요. 다른 게 거룩이라고요. 거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문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보니까 여기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이거 구별된 삶이에요. 뭐 하나만 더 새벽기도 나와요. 그래서 구별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묻는다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나온대요. 너 왜 새벽에 가는 거야? 이렇게 추운데 왜 가? 이렇게 피곤하다 그러면서 왜 가?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그러니까 전도가 굉장히 수동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가가지고 듣기 싫다는 사람에게 잠깐 와봐. 그리고 뭐 5분만 시간 내주세요. 이런 것도 전도지만 반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거룩해져서 구별되어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막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질문. 그때 이제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그죠? 새벽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 만나는 게 왜 중요한지,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내 기쁨이 뭔지, 내 소망이 뭔지, 내 목표가 뭔지 묻는 자에게 설명해 주면 그때 뭐 쑥쑥 빨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래요. 그러니까 거룩은 메시지입니다. 거룩함이 있으면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지금 적어도 우리 교회 이 주변에 이 로하스 빌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아, 저 교회는 새벽기도 하는 교회구나. 새벽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교회구나.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밥 줘요? 뭐 안 물어봐요? 그 카페는 돈 받고 파나요? 그냥 파나요? 어제 저녁에도 지나가다가 카페인 줄 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던데. 예. 설명 좀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잠깐 묻는 것들.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메시지라는 거 잊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술 마시는데 다 가고 뭐 남들 하는 거 하나도 티가 안 나요. 똑같아요. 그럼 뭘 묻겠어? 교회 간다고 묻지. 나이롱이라고. 뭐 묻지요. 그 비웃음은 더 클걸요. 그러니까 비웃음 당하지 않으려니까 숨기지. 창피하니까. 그죠?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말하기 민망해서. 그게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안식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갈 때에도 뭐 티내고 갈 건 없겠지만 어디 가냐 그러고 수요가 한 거고 선교 간다 그러면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선교 안 간 사람도 저 사람에게는 선교라는 게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궁금하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요. 간증할 때만 준비가 아니라 안식은 메시지다. 거룩이고 메시지다. 세 번째는 안식일 지키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힘을 중단시키는 게 오히려 파워라는 거예요. 중단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6일로 충분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러 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증명이 다르죠. 종의 특징은요. 일 열심히 하는 걸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 보면 나 열심히 했죠. 그래서 가보면 열심히 하는 척 하잖아요. 주인한테. 그죠? 뭐 고용인한테 잘하는 척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증명이 되니까. 자녀는 안 그래요. 자녀는 잘하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니까 신분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다고요. 야,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질 테니까 이제 자. 그리고 너 학비 네가 돈 벌 필요 없고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내가 나머지는 대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아르바이트 중단하고 공부하는 게 자녀예요.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내 돈으로 해야지. 그리고 그냥 공부하는 거 죽어라 해가지고 뭐 시험 보는 것마다 다 떨어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속 터지는 거죠. 너는 종이냐 자녀냐? 자녀는 그런 거예요.
자녀 놀고 먹으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건강해지길 원해요. 열심히 일해라, 그죠? 그래서 만약에 5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가 벌어서 한 300만 원 됐다 그러면 됐어. 그 정도로도 충분해. 200만 원 내가 채워줄게. 그럼 그거 믿고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거 못 믿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박박 우겨서 500만 원 채울라 그러다가 코피 터지고 쓰러진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넌 아버지도 없니?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해 줬잖아. 채워준다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믿는 건 아버지를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겠죠.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일단 1차적인 대답이 돼야 하는데 하는 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일이죠. 그게 자기예요? 자기 일로 자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일이죠. 일 갖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무슨 일 하세요? 또 심지어 그렇게 물어요. 무슨 일 하세요? 그러니까 일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맞으면서 틀린 얘기예요.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신분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종이 뭐 좀 멋진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종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거든요. 그럼 얘기 달라지죠. 사실은 그걸 묻고 싶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분이 두렵고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게 허무하면은요, 그 일로서 증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이 공허하고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 막 죽도록 일만 하잖아요. 막 청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허무하니까. 마르다 세대예요. 말씀이 없어서 허무하면 일 더 열심히 합니다. 그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보세요. 이 사람 허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라 물고기 잡잖아요. 더 허무하죠. 나중에 뼈밖에 없죠. 그게 우리 피곤한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메시지 주는 거예요. 너 자녀거든. 이제 좀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녀입니다. 자녀니까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샘이 솟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맛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떠드는 사람이 있죠. 막 말을 하는 사람. 쉬지 못하는 거거든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침묵해 보세요. 침묵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거기서 힘이 나와요.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는 분들은 말이 많아서 그래요. 하고 싶은 말, 억울한 말들 다 참으세요. 참고 입을 다물라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 터져 나와요. 사람에게 전화 1시간, 2시간 한 사람 절대 기도 못해요. 이미 다 아뢰었거든.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 아뢰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말 많은 사람은 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말이 사라져요. 하나님께만 아뢰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예요. 먹는 거 한번 절제해 보시죠. 금식하면요, 거기서 파워가 생겨요. 배만 고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게 있어요.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망을 줄이고 희생하다 보면요, 거기서 묘한 파워가 나와요. 어제도 말과 희생이 함께 하면은 진실이 나온다 그랬죠. 그게 말씀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 말이 말씀화 돼야 돼요. 그게 육화거든요. 육화,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곧 현실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고 우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나아가면 우리도 말씀화 돼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히 채워진 욕구는 우리를 미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구를 절제하지 않냐고 잘 보세요. 일도 중단하지 않냐고 계속 일주일 내내 일만 해봐요. 한 1, 2년 지나면 미련 곰퉁이 돼요. 저런 미련한 놈. 진짜 미련하게 돼요. 욕구를 채우면요, 채울수록 참 미련해져요. 새로운 힘이 절대로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보고 싶을 때 텔레비전을 끄면요,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잠자고 싶을 때 잠 다 자고 나면요, 나중에 머리 띵해요. 근데 다 자는 게 아니라 새벽에 깨면은 거기서 힘이 생겨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요, 미련해져요. 배만 나와요. 근데 먹고 싶을지만 중단할 때 거기서부터 숟가락 넣을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안식 잘하는 사람은요, 안식하고 주님이 중단할 때 중단할 수 있는 모든 인생들은 미련함에서 벗어납니다. 그 사람도 매력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그게 성도의 등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한 가지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너희들 노예잖아. 원래 노예잖아. 이집트 노예.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어. 노예가 없는 게 안식이거든요. 너희들이 노예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1순위,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범마하면 죽이라는 얘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거 못하면 너희 끝까지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것 안식이다. 안식이다.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번이나 나오고 이게 타락하지 않는 길이다. 일이 타락되지 않는 길이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다. 10가지 재앙에서도 계속 거룩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살고 이집트 사람은 죽고 한쪽에는 햇빛이 비치고 한쪽에는 어둠이 임하고 계속 구분이잖아요. 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 이게 구분이죠. 바르면 패스오버 넘어가고 안 바르면 죽고. 구분이 나쁜 거예요? 구분은 살리는 힘이에요. 거룩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고. 이제는 피 바르는 것도 있지만 안식일 지키는 게 니네 신분이야. 아시겠어요? 좀 과대하게 얘기하면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는 십자가 져버리는 거나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분이기 때문에, 거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흐릿하게 만드는 건 공동체를 다 죽이는 거다. 죽이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 되게 심각한 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는 말씀입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자녀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냥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단해봐. 거기서 매력이 나오고 힘이 나와. 파워가 나와.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붙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태인 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태인의 정통성을 지켜줬다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복음 밖에 있는 유대인들 그랬는데 하나님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철저히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을 지킬 때 그것이 이렇게 유익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우리의 신부를 굳건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축복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정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